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실천편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가지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 성도, 이웃, 원수, 권위자, 교회 공동체, 약한 자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16장 마지막까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다양한 관계를 건강하게 잘 맺으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실천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에는 복음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제 이웃사랑을 주제로 다루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의 명령이 함께 나오는 것일까요? 이웃사랑이 복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는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하면 보통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 원수를 축복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약한 자를 책임지고 도와주는 그런 섬김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참 좋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실천이 육적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영적 차원으로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이것이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죠.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유대 동족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전체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동족을 사랑했는데 무엇을 주었습니까? 동족에게 마음의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동족에게 돌에 맞아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해주기를 소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근데 로마 성도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데오빌로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무엇을 주었습니까?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보시면 일관성 있게 이웃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이 복음 전파로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옷도 사주고 용돈도 드리고 크루즈 여행도 유람선도 태워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것은 부모 사랑이 아니라 흉악한 불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과외도 시켜주고 뭐 하버드, 스탠포드 합격시켜서 등록금도 다 대어줍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아요. 이거는 가장 악한 부모입니다. 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을 보낸다면 그것이 가장 악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선물해 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최고의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헬렌 켈러의 서성 앤 설리번 선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리번은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결핵 환자로 설리번이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들은 이 설리번과 그의 남동생을 매사추세츠 주립병원에 버렸습니다. 이 결핵에 걸린 남동생은요,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설리번 선생은 혼자 고아로 남게 됩니다. 이런 비극 속에서 설리번은 공격적이고 자해를 하는 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죠. 근데 자살 시도를 할 때마다 발각되어 가지고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 병원에 한 노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노인 간호사가 이 설리번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6개월 동안, 그 기록에 보면 183일 동안 매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설리번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6개월 후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설리번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정신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설리번은 보스턴 퍼킨스 명화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6년 후에는 최고 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시력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설리번 선생은 자신의 불행한 과거와 시력의 되찾음을 사명으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신문에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정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48년 동안 설리번은 헬렌 켈러를 섬겨줍니다. 눈, 귀, 언어, 3중 장애를 가진 이 헬렌 켈러가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는 이 설리번 선생의 공로를 인정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함께 공동 수여했습니다. 설리번 선생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헬렌 켈러를 박사로 길러낸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성공을 48년 동안 한 명의 신앙인을 길러낸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설리번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성공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최고의 이웃사랑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이웃사랑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 전도는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입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16절을 보시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배의 용어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제물로 드림,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 이게 전부 다 예배 용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제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려진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예배의 특징은 지정된 한 곳에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세워진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곳에서만 성전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제사함을 받는 유일한 장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받는 유일한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단 하나의 성전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을 통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예배가 달라집니다.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성도들 전부가 다 성전이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을 믿는 자신입니다. 제물은 세상의 불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언제 드려지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시간, 물질, 재능,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면 직장은 예배처가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예배처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한다면 그 가정은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시간, 재물, 재능, 모든 것은 전부 다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예배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 언제 어디서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은 뭐냐 하면 예배로 끝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장소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장소는 이제 필요 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어디서나 그것이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주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의 결론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수가성 속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결론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납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을 상체에 붓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합니다. 그 결과로 여리고성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아들이 랍비가 되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가정에서 여리고성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가부가 나옵니다. 자신도 가부인데 다른 가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섬깁니다.
요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들여진 모든 시간, 물질, 삶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 경주용 자동차를 사서 이 카 레이스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경주용 자동차를 산 이유가 친구가 이제 그 경주용 자동차 레이스입니다. 동호회에 들어가서 토요일이 되면 이제 경주용 자동차로 이제 레이스를 즐깁니다. 근데 그 성도님의 목적은 카 레이스가 아니라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동호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람들 몇 명을 교회에 예배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예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경주용 자동차를 한 대 사주시면 저도 전도하러 다니겠습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이 산호세에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주말 되면은 농구 코트로 가서 농구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지난번에 한국분을 한 분 만나셨습니다. 농구 코트장에서. 그래서 같이 농구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타주에서 산호세의 어느 회사에 직장을 구해서 이사를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주말에 농구를 하면서 친해져서 자기 교회에 한번 오시라고 초청을 했는데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서 한 명을 교회에 등록시킨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농구 코트에서 하나님께 그 목사님은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에 앉아서 책도 읽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한국분이 오시게 되면 제가 말을 걸고 커피도 한 잔 사드리고 제가 큐티책을 여유분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선물로 드리고 찬양 CD를 또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직장 사업장에서 전도할 목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복음의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정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사업, 삶을 살아있는 예배로 기뻐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는 나를 향한 최고의 영광입니다. 복음 전파는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 그리고 나를 향한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복음 전파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본문에서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표현을 합니다. 종과 일꾼은 다른 단어예요. 원어에서는. 종은 노예, 슬레이브입니다. 그런데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사. 둘 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과 일꾼은 차원이 다릅니다. 종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일꾼, 미니스터는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너 밭에 나가서 밭을 좀 갈고 소나 양의 풀을 좀 먹여라. 그것은 종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왕에게 가서 이 약초를 전해주고 오너라. 그 일은요, 주인을 대신하는 대사로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이냐, 미니스터, 일꾼이냐, 이걸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일은 아무 옷이나 입고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왕에게 가는 대사의 일이면 옷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종은 똑같지만 일의 차이가, 사역의 차이가 종의 신분과 위치, 가치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역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맡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 이 미니스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종이 미니스트로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음을 맡은 사역자를 엠베세러, 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라는 단어가 엠베세러, 대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어부들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이제 복음을 맡기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이제 맡을 때부터 이 어부들은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과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의 일꾼입니까? 예수의 일꾼.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누구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삼위 하나님께서 출동하시고 동참하시고 깊이 관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면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이 중대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이 가치 있고 위대한 복음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사랑하고 인정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인정해 주셨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 제사장 직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복음 전파자를 이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자의 사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누가 했습니까?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구약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제사를 지내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왕위에서 폐위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넘보는 자를 가만두지 않고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자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다 허용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의 사명, 나 같은 무가치한 사람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 얼마나 영광된 직분이냐, 나에게도 그 최고의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골쇄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뼈를 갈아서 내 몸을 불살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되면요, 제사장이 옷을 입힙니다. 평상복을 벗겨요. 이 제사장의 옷은요,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탄자니아 선교사였을 때 지코이라는 선교 모임 때문에 제가 남아공 프레토리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제 참석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때 이재한 선교사님께서는 감비아에 15년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자기의 선교 간증을 하셨는데 15년 동안의 사역 중에 제일 감격스러웠던 일이 기술학교를 완공하고 개관식을 했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감비아 대통령이 모든 장관들을 데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대통령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대통령을 His Excellency라고 칭호를 붙여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축사를 하시고 이제 한국 대사가 인사 말씀을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한국 대사를 소개하는데 대통령과 동일한 칭호, His Excellency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대사를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이재현 선교사님이 동일한 칭호 때문에 좀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순서가 다 끝나고 사회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대통령과 대사를 동일한 칭호로 소개를 하느냐? 그래서 그 사회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대통령의 특사이기 때문에 동일한 명칭을 붙인다라고 말씀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대표해서 온 대사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레벨, 같은 칭호, 같은 대접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한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로마서 11장 13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하나님께만 붙여진 단어였대요. 하나님께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이 하나님의 명칭, 영광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붙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놀랐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붙여주신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복음의 사역자에게 동일하게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나에게도 붙여주셨구나.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상처도 많고 시험도 들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점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재한 선교사님이 감비아 선교를 계속할 수 있게 한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가 집에 돌아와서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함께 나오는 단어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입니다.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영광의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경우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영광의 복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왕의 직분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 직분이 딱 세 직분밖에 없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장이거든요. 이 복음의 이 직분을, 복음 전파자의 이 사명을요, 왕과 동일한 직분으로 놓고 있습니다. 영광된 사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1절을 봐보겠습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제사장의 옷에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지금 계속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일꾼, 동역자, 제사장,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얻는 것입니다. 나같이 무가치한 쓸모없는 이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이 영광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분골쇄신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자신을 향한 최고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영광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 자신을 향한 최고의 영광으로 남은 인생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